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황벽선사 완능록 3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34번째 시간에 31번 문서의 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문서의 칼. 물었다. 문서가 세준 앞에서 칼을 빼던 것은 어떻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500의 보살들이 숙명통을 얻고서 과거생의 업장을 보았는데 500이란 곧 그대가 자신으로 여기는 오온이다. 숙명통을 가지고 업장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보살의 열반을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잘 해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물었다. 해탈한 마음이 이미 칼이었어.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구나. 그런데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그대의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물었다. 견해를 가진 고함이 있는 부처의 마음 같은 것을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면 지혜를 가진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이 있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물었다.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습니다. 황백이 말했다. 칼이 칼을 스스로 해치고 칼과 칼이 서로 해친다면 칼 역시 얻을 수 없다.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친다면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예, 여기까지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법문을 자주 안 합니다. 자주 못하는 게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고 또 한때는 한 몇 개월 안 하다가 이제 아프다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구독자도 안 생기고 구독자가 자꾸 빠져나가고 몇 분이 빠져나가시고 그래서 제 법문이 이게 신통치 않구나. 별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자니 핑계 생깁니다.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는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대게 때가 있더라고요. 뭐 굳이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 이제 운동 시작해가지고 뭐 좀 이제 조금씩 돼가는 그 이제 재미도 있고 그러자니 이제 한 군데 이제 열심히 하면은 푹 빠지는 성격이니까 또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처럼 열심히 골프장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몸이 이제 반응하는 거지요. 힘들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잘할 수 없다더니 이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법문을 이제 하는 게 항상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되는 대로 뭔가를 익혀가지고 뭐 하고 이런 일이 아니니까 정말 라이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 라이브로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불교 경전을 보기는 했습니까?
듣도 보도 안 한 일이거든. 듣도 보도 안 한 일이었는데 이제 죽 자고 고개를 이제 거기에 쳐박고 거기 열중했던 일은 성경 보는 일이, 영적 서적들 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불교 경전을 뭐 육조단격이니 달마 혈맹론이니 달마 오성론이니 이런 걸 지금 하면서 사전에 공부가 없이 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다는 거를 그동안에는 그냥 했어요. 했는데 요즘 와서 그래, 내가 막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체험을 했는가? 근데 이 속 복닥거리는 이거는 뭐지? 저 인간은 왜 저리 계속 밉지? 이거 엉터리 아닌가? 잠깐 그냥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었는데 내가 이것도 지어내서 하는 건가? 또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수사리가 아니고 신수대사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나는 뭐 지식 면에서는 또 그분을 따라갈, 신발 벗어난 곳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그 오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처럼 예의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으로 이런 본문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제 그 번뇌에 쌓일 때가 있었다는, 갈등에. 근데 이제 근래 와서 내가 이걸 보기를 했나 듣기를 했나. 근데 이 본문을, 경전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한 2년 3년을 이 유튜브를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않았던 이 경전을 들고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본문을 듣기 싫습니다. 그때는 이리 말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지식적인 면도 있지만은 옆으로 새는 일 많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 말을 꺼낸 게 아니야. 근데 한국말 있잖아요. 삼천포로 샌다고. 삼천포 계신 분들 야단났다고 그러시더만요. 옆으로 그냥 새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거를 뭔가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일도 또한 아니에요. 그거 하면 못하지요. 아는 것도 없지만 그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이해 위주로, 지식 위주로 간 거지. 지어낸 거다. 쉽게 말하면 제 생각으로 지어낸 거다.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뭐 원래도 제 힘껏은 했습니다. 힘껏. 그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 없지만 힘껏은 했지만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 성의를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 잡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밝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의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이 법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살아가고 이거에 대한 감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본문을 보지도 않았고 했는 이 본문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거는 이 법에 사는 겁니다. 이 법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력할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와 끈을 좁혀가면서 자꾸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런 열망은. 더 공부가 깊어지고 안목이 넓어진다는 게. 그래서 오늘 34번째 문수의 칼이라는 이걸 보면서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뚜렷해지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대부분이 지나갑니다. 흘러 지나갑니다. 근데 딱 멈추는 게 있지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럴 수밖에 없지 등등 그런 생각으로 매칭을 해서 마음의 안도를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고 있지요. 그 마음의 안위를 붙들어 주고 싶지요. 내가 만드는. 근데 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하고 나면 빈 것이 웃습니다. 또 끼워 맞추네 이런 거. 근데 그거마저도 끼워 맞추네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다.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포함됐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빼오더니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석가모니 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오등해원이라는 이 말이 칼을 빼더니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등희원이라는 말이래요. 석가모니 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앞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세존께서 영산회상에서 법을 말씀하실 때 500비구가 있었는데 사선정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었으나 아직 법인을 얻지 못하였다. 신통 아시지요? 신통력. 이 법을 체험하면 신통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는 조금 다른 뭔가 있지만 그것도 이것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그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선정을 얻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거거든요. 선정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명상을 해서 내 의지로 뭔가를 해서 선정이 들어. 그거는 선정이 아닙니다. 오신통을 갖추었으나 그 500비구라는 게 500명의 비구들이 있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머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500개만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들이. 그게 오신통을 갖추었다고.
단계로 명상을 해서 뭔가 수련을 해서 되는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련을 해서 명상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영산회상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네. 요 앞전에 말씀드린 안한존자와 가섭이. 안한존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석가모니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아직 이거를 체험을 못했어. 이거를. 그러니까 가섭은 꽃 한 송이 들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이것뿐이니까 빈것이 웃었다랍니까? 그게 영산회상 사건입니다. 근데 오신동을 갖추어서는 아직 법인을 받. 이게 뭔지 아직 몰라. 이들은 숙명통으로 각자 과거 세에 지은 부모를 죽이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보고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 깊고 깊은 법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거 이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보인다.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이 법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거는. 이 법과 그거 재미들게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그거 체험 안 했던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게 내 살아가는데 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시 그거 보인다고요. 과거세가 보인다. 과거에 네가 뭐 했구나 이거를 또 윤회설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윤회설은 그냥 이겁니다. 윤회라는 거는.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과거는 어쨌다. 그건 뭔 소용이겠습니까? 내 이 복닥거리는 이 속 그대로인데. 각자 과거세에 지은 부모를 죽이는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보고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 깊고 깊은 법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럽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 하고 원죄까지도 타고난 죄를 우리 에고까지도 그거 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몇십 년 해봤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무거운 죄를 보고 그리고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대해야 된다 합니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상담을 한다든가 테라피 이거는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이 법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그걸 공부하는 동안에 이걸 모를 때와 알고도 공부를 시작했지만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꽉 막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어느 부분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이 법에만 체험하면 끝난다고 그거를 싹 썰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을 때는 있어요. 있는데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숨구멍을 좀 틔워줄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 삶을 때 한 번씩 뚜껑 열어주듯이
그러기 때문에 깊고 깊은 법을 깨달을 수 깊을 것도 없습니다. 깊고 깊은 그런 내가 죄의식에 그거 해야 뭔가 해결될 줄 알고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제 체험입니다. 이거는. 그때 문수가 대중의 의심과 두려움을 알고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려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열애를 몰아붙였다. 세존이 이에 문수에게 말했다. 멈춰라 멈춰라.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를 사람 힘으로 뭐 어떻게 하는 뭐 사람을 죽여서 칼을 써서 사람을 죽여서 역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로서 이 법을 깨달아 보겠다는 그 마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를 입는다면 착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거 말할까요? 이 법 때문에 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다. 그 꼴을 봐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문수살이여 그대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었는데 단지 속마음으로 나와 남을 보고 있으니 속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나는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다. 속마음이 나와 남이 구분이 된다. 분별하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순간 그냥 멀리 간 겁니다. 속마음이 일어날 때는 나는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다. 이것이 일러 해를 끼친다고 한다. 다른 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별하고 생각으로 빠지는. 그리고 이렇게 이것뿐이라는 거를 체득이 안 될 때 우리는 고통인 겁니다. 이에 500비구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꿈과 환상 속에는 나와 남이 없고 나아가 부모도 자식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그 관념과 관계 설정과 이름을 붙이고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식도 이래야 되고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그러면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불행해진 거예요. 부모는 이래야 되고 그렇게 안 할 때는 자식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자식 역시도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는 나쁜 자식이고 우리가 지어낸 우리 말들 우리가 지어낸 구조들입니다. 그런다고 이 법이 이거로만 드러난다고 부모 자식도 없다 한다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하나? 이 법은 사랑입니다. 이 법의 고울은 사랑이라니까요. 이 법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지 말아 해도 하지요. 그냥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부모는 이렇고 니는 자식이고 니는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십시오. 그럴 일이 아니라니. 그런데 사랑이 됩니까? 이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명석하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는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게 지혜예요. 이에 오백비구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문수를 찬탄하는 개송을 엎었다. 문수, 큰 지혜를 가진 보살이에요.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하셨고, 그냥 이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모습도 없고 생겨남도 없으니 이 속에서 어떻게 죽이겠는가? 뭘 붙들고? 그동안에 붙들은 건 뭘까요? 망상, 번뇌, 그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짓들이라 말입니다. 살려고 했던 짓들이 아니고, 그래 놓고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쳤니? 그게 될 일이었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 황백이 말했다. 500의 보살들이 숙명통을 얻고서 과거상의 업장을 보았는데 500이란 곧 그대가 자신을 여기는 오온이다. 500비구 라니까 500명. 그러니까 이래 말하잖아요.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그 성경에도 보면 500명을 먹인 기적 이런 거 있거든요. 물고기 2마리야.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 5병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회개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00비구들도 500보살들이 우리 안에 500개만 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개의 생각들. 이게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대가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500이는 곧 그대가 자신을 여기는 오온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안에 밖에 안팎도 없지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게 그냥 이거 하나로 물이 흘러갈 뿐입니다. 자신으로 여기는 오온이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내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이게 너라고. 네가 이런 인간이잖아. 응? 그래서 제가 참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한 번 딱 이거 긁히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체험 이후에 정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사람 안 믿어주는 거. 네 그런 인간이잖아. 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철들어지면서 철이라는 걸 조금 이제 알게 됐을 때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 눈이 이제 뜨이고 그동안에 불만하고 있던 게 이제 엄마가 조금 이제 노골노골 부드러워지니까 털어놓는 거지. 그때 엄마 이랬고 저랬고 싫었고 좋아.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아, 이 애들이 한 번 긁히는 거를 계속 하더라고. 제 나쁜 점. 좋은 점 아예 말도 하지도 않고. 엄마 그럴 때 그랬잖아. 엄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고 뭐 저거 아빠한테 또 그래요. 그걸 볼 때 저 역시도 그런 게 제 인생을 앞으로 나가는데 탁탁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 때로는 남편이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잔소리 하지요. 했는데 그래 미안하다까지는 아니라도 자기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안 받아들이지는 제 병이 더 큰 병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저 사람 또 그럴 거다. 이런 게 머리에 꽉 박혀가 있었어요. 제 머리.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참 안 믿어지는 거 큰 병이구나. 뭐 용서 이런 거까지는 결할도 없어요. 그러고 뭐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정도 상대방이 그리 잘못한 일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도 그만한 상황의 대가를 투자를 했습니다. 한 사람만 특별히 나빠가지고 일이 된 일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손뼉도 마주치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여기는, 내 거답고 여기는, 네 거라고 여기는 거기서 사단이 나더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 너는 이래야 되는 사람, 그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도 모르고 지금 너 나를 얼마나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그거 하면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그냥 일어나는 이게 나쁜 거는 내 거 아니라고 버리고 싶어 하고 좋은 거는 내 이런 사람이라고 킵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거에서 무너집니다. 그냥 판판이 자신으로 여기는 온 무서운 일. 숙명통을 가지고 업장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보살의 열반을 구한 것이다. 좋은 거, 착한 거, 그것만 되면 될 줄 알고 매진했잖아요. 보살의 열반이라는 삶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보살의 열반이 따로 없습니다. 무릉도원이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없다는 그 말에 굉장히 어감이 이상한데 그렇다고 지옥만 있나? 그거 아니에요. 지옥이나 천국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 생각으로 그럴 뿐이에요. 그러므로 문수는 지혜의 칼을 그러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괴로워서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는데 점 하나 있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더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문수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해치려 하였던 것이다. 그냥 이겁니다. 지혜의 칼이. 그냥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잘 해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잘 해치는 이것뿐이에요. 잘 해치고 못 해치고 이게 없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그래서 해탈하면 엄청나게 큰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지 않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신비에. 해탈한 마음이 이미 칼이어서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군요. 뭐가 끊어져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로 드러나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황백이 말했다. 그대의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말로 이렇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됩니다. 도래하는 날이 옵니다.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우연한 날 그는 날이 나에게 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는 날이죠. 어디서 왔어? 어떻게 했어? 그게 아니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견해를 가진 분별심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이것뿐이구나 이 말 나오게 그게 분별심을 끊는 거예요. 물었다. 견해를 가진 구함이 있는 부처의 마음 같은 것을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면 지혜를 가진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이 있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이 있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얻어지는 그거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빨리 그걸 알았어야 됐었어요. 정말 그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 듣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에서 멈추십시오. 이 말입니다.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이라면 그냥 본문을 듣는 거. 이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법 공부를 하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제 스스로 많이 되뇌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겠구나. 체험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허망한 생각도 들고 자신감 없는 생각도 들고 왜 안 될란가 하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까지 왔습니다. 속수무책이구나. 이럴 때는 그렇다고 본문도 안 듣고 있으라 이 말씀 들 때라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때로는 또 가만히 앉아서 명상도 해보고 어떤 사물을 또 뚜렷이 또 쳐다보기도 하고 본문을 뭐 많이 듣는 그거는 뭐 그냥 일상으로 했던 일이고 그리고 뭐 때로는 또 성경도 또 이제 또 봅니다. 옛날에 보던 그게 있어서. 근데 그런 혼란이 막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깝깝함이 좀 빨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앞뒤 좌우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깝깝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먼저 체험하신 분들이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러던데 좋기는 뭐가 좋아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좋은 거다는 걸 알겠습니다. 굿뉴스가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때는 모른다.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 이건 없거든요. 옛날 그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천병만약이라 합니다. 병이 나면은 1000가지 병이 있으면 약은 10,000가지라. 이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돼보고 하다 보면 어느 약이 나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도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본문만 들으시오. 그거면 어딥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좀 시켰으면 더 빨리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경상도 말로 10부 보인다 하거든. 10부 보인다.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해봐야 뭐 되겠노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뭐 되겠나 이게 아니 그런 일은 아니라고. 물었다.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다. 망상을 가지고 이 법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옆으로 샌 겁니다. 무류, 유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으로 샌다. 세지 않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뿐이다.
그랬을 때 지혜를 끊어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는다. 지혜라는 틀이 뭐 이미 끝난 겁니다. 지혜라는 틀이 있으면 우리 지혜를 뭐를 지혜라고 하는지 모르거든요.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걸 이 법을 체험을 하려니.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을 가지고 이 본성을 찾으려 하니 안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칼이 칼을 스스로 해치고 칼과 칼이 서로 해친다면 칼 역시 얻을 수 없다. 분별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네, 이게 나쁜 거네. 그거 가지런히 정리시킨다고 해결됩니까?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안 일어나도록 꾹 눌러놓는다. 근데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꾹 눌러놔도 그거는 그거일 뿐입니다. 번뇌가 번뇌를 또 낳는 거지. 번뇌를 가지고 또 번뇌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다 공장에서 잘 나오겠습니까?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친다면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서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말입니다. 모든 게 말입니다. 함께 죽는 것.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